우리 지금 시대가 흉년이지만요, 우리 오늘 챔버가 찬양해 준 것 같이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풍성한 우리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도 정말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경제를 주관하고 실제로 통치하신다고 믿으시죠? 네, 아멘.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극심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꼭 만나고 싶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삶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줘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이끌어준 영적 멘토였고요, 또 한 사람은 은행장이었습니다. 두 분과의 약속이 공교롭게 동시에 잡혔어요. 근데 두 분 다 매우 바쁜 분이라 이후에 또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누굴 만났을까요? 은행장을 만났을까요? 영적 멘토를 만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대부분 은행장이겠죠. 근데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은행장일까요? 영적 멘토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 영적 멘토를 찾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도 요셉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재앙이 시작됐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독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힘차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완독합시다. 우리 끝까지 완독합시다. 우리 앞뒤 옆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완독합시다. 우리 벌써 3분의 1 끝났어요. 3분의 2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를 높이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이고, 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세상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죠. 높이 솟은 나무가요, 한순간에 싹 베어지는 꿈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높이 솟은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교만하자 하루아침에 동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해진 다음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권력자가요, 이집트에 있는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우리 8절을 보니까 그 꿈이 이번에도 바로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우리 18절을 보면요,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다시 나일 강가에서 흉악하고 깡마른 7소가 나와서 이 살찐 7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곡식이 충실한 7 이삭이 있는 줄기를 메마른 이삭이 전부 삼키는 꿈도 꿉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꿈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서 오는 걸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꿈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꿈꾼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일강의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무기질이, 풍부한 퇴적물이 나일강 유역을 다 메꿔주면요, 거기서 매년 풍년을 거두고, 그 풍년을 거둔 곡식의 열매가 다 뭐로 되냐면 바로의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나온 깡마른 소가 풍요로운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이 나일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깡마르게 되어 나일강의 풍요가 다 사라지면 바로의 권력, 즉 애굽의 제공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이 꿈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 줄 해석해서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꿈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해석 방식으로 동일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의 해석은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깡 마를 수 있다는 그것은 애굽이 망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들이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자체가 삼키움을 당할 텐데 그 애굽 안에 있는 철학이, 사상이 어떻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다 감옥에 넣을 거야 엄명합니다. 궁궐이 난리가 나요. 애굽 전체 소문이 파다합니다. 큰 재앙이 이 나라에 온대. 바로가 2번이나 같은 꿈을 꿨대. 그럼 결정된 거네 이미. 바로는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자 그는 하나님의 꿈에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 때도 설교했지만요, 그래서 이 땅의 권력자들은 꿈꾸는 자를 미워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 밑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꿈 앞에서 세상 권력자 바로의 권력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의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중국의 파워가 몇십 년이 지속될까요? 우리나라의 권력은 고작 4년,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4년도 안 되잖아요. 언제나 그 보이는 역사 밑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바로 높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세상에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은요, 세상의 역사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일부분이에요. 요셉의 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뭐냐, 바로 오늘 바로가 꾼 인류 그 경제의 순환주기, 다시 말하면 풍요와 빈곤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 실물 경제에서는요, 풍년과 흉년의 다시 말하면 그 호황기와 그 불황기가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 불황이 온다 그래서 10년 불황 주기설이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10년 주기설에 해당되는 그래프인데요, 물론 정확지 않지만 1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순환 주기는 좀 더 짧아서 보시면 한 49개월, 5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이런 순환 주기가 좀 더 커지면
그 순환 주기가 30년 혹은 더 커지면 80년, 90년으로 이 세상에 이 공황이나 큰 불황기가 세계 대불황이 이어지죠. 바로 그 순환 주기가 어떤 주기냐면요, 바로 그 과정이 한 나라의 권력이 이게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란 뭐냐? 그 순환 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 프랑스, 그런 다음에 영국, 그리고 미국, 지금 중국으로 이동되는 힘의 이동은요, 사실 언제나 선교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이제 선교의 중심의 나라가 될 날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미국 사람 중에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요, 이제 애굽이라는 제국,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우리가 요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 시대의 역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돼 갈 때부터가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고, 페르시아 역사가 끝나고 이제 로마의 제국이 등장하죠. 이런 크게 5가지의 제국의 흥망성쇠의 그 큰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큰 그림이 밑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가지를 해서 같이 봐야 돼요. 룻기는 개인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땅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들은 쇠락하거나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낮은 곳에 있었던 작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지금 새롭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상동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이제 교만한 권력자 바로가 하나님의 꿈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로의 포로로서 그 감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의 해석의 역량을 배운 요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요, 요셉을 완전히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왜요?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요. 애굽은요, 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과 권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어요. 그런 제국의 방식에서는요, 도저히 새로운 창조적 해석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정적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도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새로운 해석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흉년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진짜로 흉년의 절정이 왔다는 것은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흉년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의 애굽 제국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요셉을 하루아침에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겸손일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40장 8절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서 잊혀진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능력을 길렀을까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지금 자신은 그 제국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뿐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의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요, 그래서 동시에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믿음이 어떻게 요셉을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를 모르고 답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문제를 몰랐어요. 문제를. 다시 말하면 바로가 무슨 꿈을 꾼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꿈을 맞추겠다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서 왜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석을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말했다가는요, 그 자리에서 목숨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 철학자들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인데 그 흉년을 해석해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도 사실 없어요. 지금은요. 이게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쉐임이라고 해요. 쉐임. 이제 부끄러운 말보다는 어떤 깊은 수치심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 이제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데, 그리고 사실 내 안에는 전혀 어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물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돼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무능력함을 그냥 낱낱이 펼쳐 보이게 될 때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 밤에 자주 꿔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2번 교회를 이제 미국 교회를 임대는 다 큰 교회야. 600명 되는데, 꿈에 보면요, 갑자기 막 어디선가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개척해 보십시오. 합류와도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몰려오니까요, 너무 좋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두려움이 막 몰아쳐요. 주일날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갑자기 몇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무슨 말 할 줄도 모르고 원고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의 단은 딱 요만해. 그래서 막 단에 숨으려고 하는데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어서 제가 막 소리치니까 우리 한 엄마가 왜 뭐 깨요. 그러면 꿈이구나.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지 몰라요. 이게 쉐임, 수치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수치심, 이 쉐임을 극도로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제국이에요. 권력자들. 바로와 애굽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제가 획일적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뭐로? 바로의 제국의 힘과 권력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강한 권력을 꿈꾸는 거예요. 왜요? 그 권력이나 돈이면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요. 모든 문제가
획일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방식으로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제국주의예요. 이것이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언제나 제국주의에는, 그리고 전체주의에는 언제나 그들의 문제에는 공식이 있어요. 이 문제는 돈으로 풀면 돼. 이 문제는 사람으로 풀면 돼. 이 문제는 권력으로 풀면 돼. 여러분, 공식이 있는데 대입만 하면 끝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높이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실 때입니다. 쉐임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푼다고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 쉐임풀한, 부끄러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요셉처럼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팩트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역사에 뛰어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말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흉년은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아니, 반드시 있어야 새로운 역사와 부흥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흉년을 누가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으로 흉년이 풍년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해석을 보세요. 여러분,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 중에서 그가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은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에요.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자세히 그의 해석을 보시면요, 이것은 권력의 이동이에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이 바로의 중앙 집권의 중앙 권력을 이 흉년 때 각 성읍으로 분권하여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애굽이요, 새로운 부흥기를 창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 역사의 주인공일까요? 보이는 권력자일까요? 아니요. 지금은 비록 돈이 없어도, 힘이 없고 감당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때로는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기에 그 역사 속에서 먼저 자신을 던진 자들입니다. 이게 상동의 역사였어요. 알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두렵지만 이 땅에 우리의 상동의 선조들은 먼저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은 나중에 되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편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풍년의 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때가요, 요셉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기뻐하신 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목숨 걸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같은 공식에 척척 대입해서 승승장구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역사 또한 쉐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신앙의 역사는 솔직히 말해 요즘 돈이 있다고 개척이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교인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600석 되는 미국 교회를 임대할 때 주위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때가 교회에 한 교인 4명에서 5명 있을 때입니다. 청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10년? 오늘 제가 일부 때 10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 아내가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20년 됐대요. 20년 된 15인승 밴을 1,000불로 샀어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삿포질, 페인트 하려면 삿포질을 해야 되군요. 다 삿포질해서 싼 가격에 빨간색으로 페인트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다음 주에 빨간 펜을 가지고 갔더니요, 교인들의 반응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이거죠. 목사님, 정신 있으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쓰레기가 가득한 건물 옥상을 이제 렌트한다고 하니까요. 아니, 강남에서 누가 이런 데 오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임대료를 감당하겠냐고요. 이렇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 밴에 정확히 한 달 만에 청년 15명이 채워졌습니다. 아멘? 일부에는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2부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딱 10년 동안 수백 명이 넘는 청년을 태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이제 교회도 이제 넉넉해져 갖고 더 이상 끌 수 없어서요. 한 20배 주고 2만 불이 넘는 밴을 샀는데요. 그때는 청년들이 많고 또 청년들이 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밴이 놀더라고요. 비싸게 준 밴이. 그 쓰레기 가득한 옥상이요,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서 딱 2천만 원에, 그리고 딱 2달 만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작지만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상동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힘든 흉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기획위원회를 이제 여는데요. 건물이 지난 이제 수년 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수억 이상의 이제 적자를 내어서 우리 상동의 거의 장학기금을 뺀 거의 모든 기금들이 2년 전에 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9월 말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낼지를 모르겠어요. 삼일학원은 더 이상 우리 상동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감리교단에서 과반 혹은 이에 가까운 이사를 파송하겠다고 입법을 이미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꼭 우리 상동교회나 협성대학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나 대학이 극심한 흉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흉년은요, 기회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그 흉년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앙입니다.
기존의 애국 방식으로만 돈으로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풀려다 보면 아예 압도당의 진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그리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흉년을 해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흉년은 우리가 다시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돈과 권력이라는 애굽의 방식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제국의 공식에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상동교회를 그리고 3일학원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내는 요셉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흉년을 당신의 풍년의 역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솔직히 재산세도 못 내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이라며 이 흉년의 시대가 우리 상동에게 요구하는 답에 담대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흉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풍년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